아주 경건한 신앙을 강조하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우, 방언을 받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우,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방언 받으니까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전에는 5분 기도하기도 힘들었는데 목사님께서 항상 기도를 강조하셔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5분 기도하는 것도 한참 기도했는데도 5분이 안 된대요. 그래서 늘 스트레스에 있었는데 방언 받고 나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길게 기도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분은 방언이 스트레스 해소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는지는 몰라요. 자, 오래 기도하는 것만이 신앙의 높은 수준인 걸로 생각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방언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방언에 대한 성경적인 신학 정립이 없이 방언은 내가 체험했다 이런 거에만 빠져 있는 게 지금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방언이요, 여러분,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방언에 대한 무슨 신학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너무 흔하니까 이걸 거의 맹신하다시피 그렇게 해서 방언은 누구에게나 적용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그러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방언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정립이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그거를 흔히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13장은 아가페장이라고 해서 흔히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장이고, 그리고 12장의 대부분과 14장 전부는 방언과 예언을 대비하는 가운데 방언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기록한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하기도 하고 또 문제가 됐으면은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석 장이나 걸쳐서 방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언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독교가 정립이 여지껏 안 돼 있을까? 그래서 제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기독교 신학에는 영성 신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없이 신학을 그냥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 나의 속 사람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은 채로 책만 가지고 작업을 한 거죠. 한마디로 기독교의 역사, 그 신학은 영성 신학이 빠진 신학입니다. 영성에 대한 신학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방언에 대한 신학이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 생각하실 것은 뭐냐면 방언은요, 은사 중에 대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에서 그렇게 방언을 자세하게 쓴 것이 바로 그런 객관적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정립하는 문제는 비단 은사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 신학에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의 모든 그동안의 역사의 꼬림점입니다. 성경이 이 순간을 위해서, 오순절 이 시간을 위해서 다 기록된 거거든요. 그렇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 나타난 현상이 바로 방언 아닙니까? 이건 뭐냐 하면 바로 첫 단추예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온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방언이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4절에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거에 이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바로 첫 단추, 첫 표적이 방언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순절날 천하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유대인의 명절은 우리와는 좀 달라요. 우리는 고향을 따라서 흩어져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이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고향을 떠나서 모입니다. 그건 바로 고향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그들이 모이는 게 명절입니다. 그래서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죠. 유대인들은 굉장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인구 대비해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해요. 두 번째 2위가 롬,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퍼져 있대요. 그리고 3위가 한국인입니다. 저도 놀랐어요. 전 중국 사람이 많이 퍼져 있을 줄 알았는데 물론 인구는 많이 퍼져 있죠. 하지만 인구 대비 3위가 한국 사람이 그렇게 전 세계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본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다가 명절에 모이게 되는데 이 명절, 이 사람들이 기대한 명절은 초실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3번은 너희가 나를 찾아와야 된다 하면서 말한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율법대로 초실절을 지키러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냐? 제자들도 초실절에 있느냐? 아니에요. 제자들은 아시는 대로 명절은 이중 명절 아닙니까? 초실절을 다르게 부를 때 오순절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제자들은 초실절을 지키러 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먼저 와 있었어요. 50일 동안 여기 있으면서 영적으로 준비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예루살렘에서 50일을 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초실절이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하나로 결합되느냐, 이게 오순절 사건인데 어떻게 연합되느냐, 바로 방언을 통해서 둘이 연합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50일 있었던 유대인들과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방언 하나 속에서 하나가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뱉은 방언과 디아스포라가 그 방언을 받아들이는 결합이 여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자들과 디아스포라가 말씀으로 하나 된 기가 막힌 설정,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모든 은사 중에서 방언의 은사는 대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많은 은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은사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되게 가장 뛰어난 은사가, 좋은 은사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성경을 좀 더 읽어가지고 그래도 사랑 아닙니까?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예언하고. 자, 그런 것들이 대표적 은사일 것 같고 방언은 저 꼴찌에 있는 그런 걸 것 같은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은사 중에 뭐가 대표예요? 첫 단추잖아요. 방언이 대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시는 방언은 어떤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방언으로 서로 대화했다거나 목사가 방언으로 설교했다거나 그런 거를 저는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들은 적이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어디 갔더니 목사님이 방언으로 설교하더라, 또 사람들이 서로 방언으로 대화하더라, 이런 거 본 적이나 들은 적이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목사가 방언으로 설교한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본문을 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방언으로 설교했고 말을 한 거예요. 방언 기도가 뭐 신기하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신비하다, 그런 사람들은 첫 단추가 무엇인지를 전혀 정립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말로 했어요. 갈릴리 방언으로 한 것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들었든지 아니면 뭐 제자들이 애초부터 여러 나라 말로 했든지 그래서 그걸 알아들었든지 간에 이 방언으로 말할 때 서로가 다 대화가 된 겁니다. 그런 거지 요새 무슨 방언 기도하는 것처럼 와라라 하니까 와 저게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지방 말인가 보다, 그런 얘기 여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언 기도다,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방언 신학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그런 방언 기도는 본문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 강림의 첫 표적을 방언으로 하신 것은 바로 최고의 은사는 말씀 안에 하나 됩니다. 이것보다 고도의 영성이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뭘 말했을까? 무슨 설교를 했을까?
그건 여기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보나 마나예요. 영적인 법칙을 그들이 설교한 것입니다. 최고의 은사는 와라라 쏟아내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고 영적 법칙을 얘기하고 그걸로 서로 대화가 되고 하나가 되고, 이것보다 더 큰 은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날 방언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두 번째는 오순절날 방언으로 이렇게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14절 이후로는 다시는 사도들이 방언을 안 합니다. 방언은 없어요. 14절 이후에 어디에도 베드로가 방언으로 설교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기독교가 영성신학이 빵점이에요. 아예 백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나서가지고 자기 멋대로 방언이 이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하고 붙이면은 목사님들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냥 받아들여요. 성경이랑 상관없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하신 이유는 뭡니까?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가 전혀 실제로 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감으로 파악되는 것만 실제로 여기는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담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게, 소리에 들리게, 알아듣게 맞춤형으로 하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은사라는 것은,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꼭 필요한 거지만 또한 그것은 필요악입니다. 있어야 되지만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서 이렇게 가시적이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의 한계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이성이지 맥락적 사고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피부에 체감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성육신하신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보고 체험한 거 그것도 다 지워버려라. 싹 다 지워버려라. 헬라어로 스칸달리조 해버려라.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도 성령이 최초로 인류에게 임한 것을 아담 후손으로 알게 하려고 맞춤형으로 하신 거고, 하셨지만 그거는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걸 끼고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껐떡하면 그걸 꺼내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거는 절대 성령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방언뿐만 아니라 환상이든 꿈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고 그러는 것은, 이거는 영성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언제든지 마귀도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를 자꾸 성령의 역사로 꾸며가지고서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방언이 이렇게 일반적일수록에 이 심각성은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본문의 방언을 16개 디아스포라에게 알아듣게 했다는 겁니다. 주목할 점은 16개 지방을 여기 보니까 바데, 메데, 아라비아 해가면서 이렇게 다 열거를 했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일일이 기록을 안 해요. 성경은 오히려 그걸 다 엄선을 하고 빼고 빼가지고 꼭 필요한 거 웬만한 건 다 지워버리고 몇 가지만 기록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잔뜩 그냥 16개 지방의 언어다 그렇게 간추리면 되는 거지, 뭐하러 이렇게 16개 지방을 각각의 언어로 어느 지방,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다 이걸 다 일일이 강조하냐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기 뭐 각각이라고 되어 있고 자기 언어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 자기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면은 이디아입니다. 이디아. 카페 말고요. 이디아인데 이게 고유해라는 뜻이에요. 여기 각각이란 단어가 에카스토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각각 그거는 그냥 각각 따로따로죠. 근데 이디아는 뭐냐면 에카스토스랑 비슷한데 이거는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 고유해라는 거예요. 그 자기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하셨다. 제자들은 자기 고유의 언어인 갈릴리 방언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디아란 건 뭐냐면 각각 제 고향의 언어로 들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영적 법칙에 대해서 쭉 나눠줄 때는 뭐 똑같이 나눠줄 수 있죠. 근데 나눠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디야가 되면 뭐냐면 그 사람 입맛에 맞게, 그 사람 수준에 맞게 맞춤형으로 역사하셨다, 그겁니다. 바로 이 이디야, 각각 고유, 이것이 본문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푸른 초장에 누웠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다가, 이런저런 일을 다 하시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사람을 만들어내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데려가야 되겠는데, 천국을 채워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사람 한 가지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한 가지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데려가면 참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디야다, 고유다. 뭐냐 하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똑같은 영이 없었습니다. 둘도 없어요. 우리는 다 고유한 영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도 같은 영이 둘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그 다른 영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천국을 완성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6개 언어로 고유한 이디야로 알아듣게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은 맞춤형으로 하시는 거지 한꺼번에 하시는 건 없다, 이겁니다. 절대로 이 사람이 한 거 너도 똑같이 하고, 저 사람이 당한 거 너도 똑같이 당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저 사람이 저거 견뎠으니까 너도 견디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겉만 보니까 뭔가 사람이 거기서 거기 아닌가, 사람 생각이 다 비슷하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주팔자란 것도 있고 MBTI란 것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편견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란 게 어느 정도는 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건 육체 우선이에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그 혼이고 그런 것들이고, 실제로 인간의 주체는 그 속에 들어있는 영이거든요. 그 초월적인 영은 인간으로서는 파악이 안 됩니다. 파악도 안 되고 그걸 만질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그 영을 바꿀 수도 없어요. 초월적이신 하나님만 인간의 영과 직접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동물들은요,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들은 다 길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 존재는 길들이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면요, 우리가 자꾸 사람을 훈련시키려고 들어요. 길들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신앙적 관계라는 것은 사람을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훈련시키는 건 하나님밖에는 못해요. 왜 하나님이 원죄를 설계하셨습니까? 하나님밖에 못하시는 그것을 인간이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나님을 소원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죄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하다가 나도 나를 어쩌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죄를 어떻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 이를 때 그때 유일신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간절히 원할까? 그게 유일신신앙의 목표예요.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또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그게 습관이 됐어요. 아주 자꾸 설득하려고 그래요. 내가 누구를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누구의 생각을 바꿔주려고 그래요. 내가 교육하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설득하려는 건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러쿵저러쿵 설득하려는 거지. 여러분 해보세요. 설득하고 교육하고 바꾸고 싸워서 이기려고 해보세요. 점점 그 사람은 불가능한 사람이 돼요.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지도 마십시오. 말하지도 마십시오.
듣지도 마십시오. 왜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보고 듣고 말하고 그걸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당장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느니라.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0절에는 너희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왜?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이끄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심령을 바꾸지 못하면서 아니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뭔가를 교육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만지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으리라는 망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포기하세요. 설득하지 마세요. 그건 사탄이니까.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네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라. 어른 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어른처럼 구이지 말고 너 원래 어린아이잖아. 어린아이처럼 돌아가서 그저 하나님만 소원해라. 하나님만 기다리라. 여러분 목사도 존경하지 마세요. 사람 중에 존경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0살을 살아도 거기 배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줄 아세요. 사람 의지하는 사람, 사람 말 듣고 따라가겠다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우리를 맞춤형으로 양육하실 수도 없고 맞춤형으로 인도하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제자들이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큰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키고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그래도 교회도 거기서 대형 교회가 되고 야 이렇게 큰 교회를 하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역시 우리는 아담손다워요. 아담손답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일로 생각을 하고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게 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큰 일은 뭐냐? 이 세상의 역사 이래로 둘도 없는 내 영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영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고유한 방법으로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무슨 훈련 과정 그런 코스 그런 건 절대로 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그 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천하하고도 안 바꾸신다는 거예요. 고유한 나, 이디야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의 이디야를 지켜줄까? 그게 관심이에요. 사람 훈련하고 사람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바꾸는 거 저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게 그 사람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변한 것 같죠. 그게 흐뭇하고 편하죠. 아니요. 사람의 영만 이디야로 지켜주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보기에는 훈련시켜가지고 저는 어떤 교회 초대받아 갔더니 큰 교회였는데 아이들 발표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초등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전 북한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북 사람들처럼 옷을 빨갛게 파랗게 입혀놓고서는 아이들이 똑바로 서가지고 노래를 너무 일사불란하게 부르는데 뭐 사람들이 박수치고 훌륭하다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보면서 섬뜩하더라고요. 야, 저런 모습이 훈련받은 자녀로 보이는 걸까? 정말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각각 이디야로 역사하시고 그 이디야가 가장 보기 좋고 소중하고
그걸 지키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이래로 항상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이 소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가 너무 귀한 겁니다. 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나란 점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많은 것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사람은 나 아니고서는 주님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나예요. 그래서 가장 주님의 큰 일은 내가 주님과 결혼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내 속에서 주님과 영원한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주님은 그 사랑을 포기 못하시고 그 사랑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그때까지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 붙드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종말 때에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행복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